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목은 지혜의 유익함입니다. 지혜의 유익함. 그 12절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지혜의 유익함, 지혜의 유익함입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유산, 이 지혜가 참된 유산, 참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의 참된 소유, 우리가 참으로 물려받아야 될 것이고 또 물려줘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나도 간직해야 되는 참된 유산이 뭐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 지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뭐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그래서 영적인 지혜,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아는 그러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을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바로 아는 이 영적인 지혜, 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그 영원한 것을 또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다 영적인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햇빛을 보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유산, 영원히 남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돈으로서 무슨 지켜주는 경호원을 또 뭐 고용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 그만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있고, 이 돈이 그만큼 이 안전하게 또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도 안전하다. 하지만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인데, 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인데, 그러니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고 또 반석이 되신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서 나아가고, 그러니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돈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순간인 거고 이 참된 보호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로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 운동 선수, 농구 선수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가진 재산이 모르긴 몰라도 그 몇 천억이 됩니다. 몇 천억이 되는 그러한 사람도 사고 나니까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써 생명을 뭐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참된 안전, 참된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고 이 참된 보호는 오직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참된 보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이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시작한 이상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어제 보았죠. 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기 시작한 이상 이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근데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 교만한 것이고 또 이 노를 바라는 것, 사람이 노를 바라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노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옛날만 회상하고 있는 것.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그러면서 옛날만 회상하면서 지금 할 일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 그거 다 중간에 가던 길 멈추는 거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게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굽게 하시면 이 사람이 아무리 가진 능력을 다 써도 그것을 곧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의 굽은 마음 하나님이 곧게 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도 곧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도 굽은 일 이리저리 꼬여버린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곧게 펴주셔야지 그 일들이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이처럼 굽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또 좋지 않게 하실까? 그것만 보면서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굽은 것을 또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또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굽은 것도 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만히 보면 다 쓸데가 있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처럼 곧게 펴진 것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것도 굽은 것도 또 나름대로 쓸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왜 나에게 이처럼 굽은 것을 주셨을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굽은 것을 굽은 대로 또 잘 활용하고 잘 쓸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은 것 주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환경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또 나쁜 사람들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멈추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환경을 어떻게 하든 잘 이용해서 어제 끝까지 참으며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그 속에서 잘 참고 어떻게 하든 지혜로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또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왜 병행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형통하다라고 해서 그 형통한 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갑자기 곤고한 날이 올지 몰라요. 또 반대로 지금 곤고하다 해도 언제 갑자기 일이 잘 풀려서 또 형통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지금 아무리 형통해도 갑자기 곤고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형통하다고 해서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갑자기 굽은 것을 곧게 하셔서 또 형통하게 될지 알지 못하니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일을 알게 된다면, 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또 그만큼 방탕하게 돼요. 어차피 조금 지나면 잘 될 거다. 언제부터 잘 될 거다. 알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고 방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이 곤고한 날이 바로 온다. 내일부터 곤고한 날이 시작된다 하는 거 알게 되면 또 내일이 되기 전까지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형통한 날이 갑자기 오게 될지, 언제 곤고한 날이 갑자기 오게 될지 알 수 없게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셔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형통하니까 뭐 즐거워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니까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 그래서 형통한 가운데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이 곤고한 날을 잘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 가운데서 뭐 방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그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앞으로 올 곤고한 날을 잘 또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좋은 환경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장차 올 이 환란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환란, 곤고한 날이 갑자기 오게 됐을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고 낙심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올 곤고한 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을 만났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언제 갑자기 형통한 날을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되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본다라고 해서 뭐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회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곤고한데 옛날에는 그때는 참 형통하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뭐 주저앉아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는 했지만 바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 공고한 날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끝까지 참으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또 나도 알게 모르게 중간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중간에 쉬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회개할 바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또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애매하게 당하는 특별한 잘못, 크게 요 근래에 큰 잘못 짓지는 않았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또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또 징계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에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밑에 20절에 보면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에는 뭐가 됐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곤고한 날을 당하면 일단은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참 진심 어린 그러한 회개가 잘 안 나오지만 이 곤고한 날을 당하면 그래도 회개가 좀 나옵니다. 형통하고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내 죄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곤고한 날을 당하면 그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지나온 시간들의 일들이 또 조금씩 생각이 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곤고한 날 당했을 때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해서 그 형통한 것이 계속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지금 곤고하다고 해서 그 곤고한 날도 계속 되는 것이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이 올 줄을 알고 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죄를 찾아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또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의 길 중간에 멈추지 말고 형통하다고 해서 멈춰도 안 되고 곤고하다고 해도 멈춰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은 거 주셨다고 해서 또 멈춰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 지혜를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지혜의 유익함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안전하게 또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전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셨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시간 주셨을 때에 앞으로 올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여서 선한 사업을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올 곤고한 날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반면에 곤고한 날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실 형통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또 회개할 줄 아는 귀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참으로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